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6차 여섯 번째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물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바와 싸움을 하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전에 함께했던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하는데 이 바울은 요한을 데려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그냥 아이고 힘들었는지 어떻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만은 끝까지 함께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2차에 바나바와 요한은 따로 가고 또 바울과 신라가 함께 이제 도보로 걸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가 AD 50년이에요. 그때 떠나서 그가 이제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이제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막 해도 말씀이 전하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 힘으로 전하려고 해도 길이 막혀요. 그래서 드로아에 갔을 때 드로아에서 기도하며 또 꿈을 꾸는데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 도우라라는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이제 유럽 지역이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또 아테네를 거쳐서 마지막 종착지가 고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낮에는 장막을 천으로 만든 그 장막을 만들어서 팔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거기에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어느 날 밤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함께 왔던 누가 디모데 많은 사람들 모여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린도 전서를 언제 쓴 거냐? 이제 그곳에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갱그리아에 가서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고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가게 돼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게 되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서 체류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막 그곳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싸운다라고 소식이 들려와요. 또 그 교회가 막 음란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우상 제물 때문에 어떻게 할까 또 질문도 받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시는 어떻게 생겨졌냐면은, 우리가, BC 약 46년에 그때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있어요. 줄리어스 시저가 이 고린도 지역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폐허가 된. 근데 고린도 지역이 그 바닷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요.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이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됐어요. 원래 무역을 하면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버니까 그곳에서 향락, 술, 향락 이런 것들이 막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하나의 속담처럼 소문이 있었는데 고린도인 이 말은 바로 음란한 자라는 뜻으로서 통용되는 이렇게 아주 악한 도시예요. 또 술을 먹으면 타락하잖아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바닷가 옆에 있다 보니까는 우상의 도시가 됐어요. 그때 당시 여신을 섬기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이 우상이 엄청났죠. 그 신전에 심지어 그 공적으로 창녀들이 있었죠. 창녀.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한 창녀들이 1,000명이 넘게 창녀들이 있었다고 해요. 성전, 그 신전 안에가. 그런 아주 음란하고 타락하고 또 돈은 많고, 그렇게 악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이제 주일날은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죠. 로마서는 마치 대학 교수가 대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렇게 영적이고 깊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면서 만나는 일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잘 살펴보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이제 1장에서 서론이 나오고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분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그게 나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가 교회에서 막 당을 지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4장까지 계속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무질서에 대해서 나와요. 무질서. 교회가 막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무질서예요. 그래서 이 무질서에 대한 내용이 5장, 6장에서 나오게 돼요. 뭐 징계, 교회의 징계도 없고 또 교회가 막 서로서로를 갖다 다투고 법정인 소송도 벌리고 이런 무질서가 5장, 6장에 나와요.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이제 결혼에 대한 게 나와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8장부터는 뭐가 나오냐? 우상 제물에 대해 나와요. 우상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8장, 9장, 10장까지 3장에 걸쳐서 우상 제물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신전에서 나온 제사를 지르고 나온 그 제물 고기가 있잖아요. 이걸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자, 11장에 가면은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다가 수건을 쓸 것인가, 왜 써야 되는가, 이런 권고가 나오고요. 또 성찬식이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12장부터 13장, 14장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막 타락하고 이런 곳에는 또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내용이 12장부터 나와요. 13장은 사랑의 그런 은사에 나오고 14장에서는 애영과 방언에 대한 은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이 부활의 주님, 부활장이에요. 15장에. 그래서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부활한다라는. 근데 그때 뭐 사람들이 뭐 무슨 부활이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던 그때 부활에 대한 내용, 다툼이 나오고 있고 16장에서는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처럼 고린도전서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그런 생활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1장에 보면은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전서 이 서신을 편지를 쓸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쓰는 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너희들이 돌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봐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행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실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를 불렀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죠. 우리가 어떤 일이 만나든지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가장 먼저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부어줘요? 성령님이 부어줘요.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나와요. 세상은 성령님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도할 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사말을 하는데 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인사말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은혜, 이 카리스. 은혜는 활동이다 그랬죠. 그 주님의 그러한 활동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육신 속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활동을 해요. 움직여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활동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생을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마지막 쓴 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이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또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활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떨고 힘들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나의 평안은 늘 너희와 함께하면서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 때로는 수술을 받을 때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만지고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8절로 넘어가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날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빚어가요. 이끌어가요. 때로는 부족한 것은 때로는 징계를 주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견인해 간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새롭게 함으로 더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9절 보니까 얘기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교제라는 것은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받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교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일서 1장 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교제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상 마칠 때까지 교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받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참 10절에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세워지고 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한 2년 후에 이 편지를 보내요. AD 55년에 에베소에서요. 근데 2년 사이에 이렇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서로 분열을 했어요. 나는 바울이 나한테 세례 줬거든. 나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나한테 세례 줬거든. 하면 서로 분쟁을 하고 분열을 했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도대체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나눠놨냐?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냐? 아니,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무슨 바울파가 있고 무슨 아볼로파가 있고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분열하냐, 분쟁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가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을 해서 낮에는 이렇게 일하고 돈이 없으니까 장막을 만들어서 살려니까 일하고 밤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하여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가 말씀을 전했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를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오늘 여러분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가셨던 길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죄값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밀쳐내시고 예수님이 대신 서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십자가 얘기하면은 무슨 십자가야. 그것은 죄악의 형틀인데 가장 악한 죄인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죄악의 형틀인데 무슨 십자가가 미련해.
미련하게 보여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에 대신 죽으신, 대속해 주신,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그 십자가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믿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도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구원을 하셨다라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함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어졌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아무 흠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사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그거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사람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누가 살아나고 뭐가 병이 고쳐지고 뭔가를 막 눈앞에서 나타나는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얘기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잖아요. 이 표적,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것. 이것밖에 보일 것 없다. 이것이 구원의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 그때 막 소피스트들이 있었잖아요. 소피스트. 궤변론자들. 막 지식이 어쩌고 하면서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철학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혜를 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24절 저와 여러분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인종도 민족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네요. 이 세상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또 지식의 영이시죠. 성령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딱 절단이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가지에는 자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고 열매 맺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견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시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래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27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막 세상은 막 부유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막 추앙하고 따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 또 부유하든 그 사람이 못 배웠건 많이 배웠건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민족이 다르고 또 인종이 다르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택하사 세상에 막 이름 있고 떵떵거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그들을 갖다가 이기게끔 부끄럽게 하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 뒤를 따라다니면서 굽신거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약하고 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택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난 이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 되심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분쟁과 분열과 분냄 속에 있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주신 하나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사모하며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우리 전영만 집사님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손 얹어 주십시오. 모든 절차와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신체의 구조와 모든 기관과 혈관, 세포까지 예수의 보혈로 돕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